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오늘의 제목은 행복 선택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듯이 행복 속에 살면서도 행복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서 행복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오늘 행복을 원하느냐, 불행을 원하느냐? 나는 제가 말합니다. 나는 행복을 원합니다. 이렇게 반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행복합니다. 오늘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오늘 종일 일어나는 모든 전반사를 저는 행복의 샘터로 생각을 하고 에너지를 그렇게 보내고 모읍니다. 때로는 누구와 어깨를 부딪힐 수도 있고 자칫하면은 벌에 쏘일 수도 있고 돌뿌리에 발뿌리를 걷어 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 시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한 행복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설사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행복한 죽음입니다. 본시 성숙한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30년을 부르짖는 사실 하나가 우리는 선택할 수 없다입니다. 선택은 벌써 흑백 논리가 되고 너와 나를 가르는 것이 됩니다. 밤과 낮을 가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아침 일어나 명상을 하면서 오늘의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웃음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전부 다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닥쳐도 좌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성숙해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명상의 깊이가 확장될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열린 천국 문입니다. 삶이란 마음문을 열어 제친 사람에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삶의 지복은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시작됩니다. 천국문은 절대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바람과 비와 태양을 향해 열려야 되고 존재에 대하여 열려야 됩니다. 그러나 개방하고 열어놓는다는 것은 때로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거는 모험입니다. 그러므로 열려있기 위해서는 삶의 용기와 결단이 매우 필요합니다. 삶은 위험하지만 죽음은 매우 편안합니다. 사실 무덤보다 더 편안한 곳은 없습니다. 이러므로 에고의 죽음은 정말 평화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고민도 없습니다. 단지 영원한 잠속으로 빠져들면 됩니다. 사람들은 죽은 삶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안락하고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전율과 모험과 흥미와 활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나 탐험가들은 매우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서 넘치는 모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지성적인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지복을 찾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연결고리가 연결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 부분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이며 명상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긴 제목이 되겠습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우리 일상의 긴장을 풀어주고 인정이 담긴 말 한마디가 삶을 윤택하게 하고 축복을 줍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서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희망을 함께 나누는 오늘이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산입구에 이런 팻말이 써 있었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을 바꾼다 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을 바꾼다 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며 건강을 모르는 사람은 비싼 약을 먹는 데에서 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 하여 행복해지지 않으며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 내 자신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마저도 결국 내 자신입니다. 내가 진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빛이 나면 내 인생은 화려하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은 행복이 넘치며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의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매일 똑같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내 인생은 틀림없이 지옥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인생도 있고 내 행복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웃음 주어진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입니다. 사람이 눈을 감으면 인간은 누구나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호화스러운 묘지 속에 묻히는 사람도 있고 이름 없는 풀밭에 눕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줌의 재가 되어서 강물이나 바람에 날려가기도 합니다. 극락이나 천국은 인간이 생명이 있는 동안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상세계인 것입니다. 경전에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신을 만든 사람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본래 나약해서 의지할 종교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 범주 속에서 갇혀서 스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태초에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즉 사람은 인간으로 시작되어서 인간으로 끝나고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초대받지 않아서도 인생은 저 세상으로부터 찾아왔고 허락받지 않고도 이 세상으로부터 모두가 떠나갑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거기에 어떤 탄식이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희노애락의 시비에 걸려서 살아왔습니다. 분노를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런 화는 나를 불태우고 상대를 불태우고 같이 있던 사람들을 불태우는 분노였습니다. 속담에 장맛이 나쁘면 집안이 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주를 담가서 새끼줄로 엮어 벽이나 천장에 걸어두면 집안의 미생물들이 메주에 달라붙어 이 메주를 발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가족 간의 다툼과 분노가 잦을 때 그 다툼이 화금으로 인해서 메주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메주가 검은 곰팡이가 피고 결국은 장맛이 좋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무서운 것이 분노나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품고서 이웃이나 어린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가 잦은 집안에는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몸에 부스럼과 아토피와 종기를 달고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러한 노여운 기운은 항상 그 죄 없는 아이들의 혈관 속으로 흐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천국처럼 생활합시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봄날이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혜인 수녀의 겸손의 향기라고 하는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겸손의 향기, 이혜인.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역겨운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말로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이웃의 가슴에 꽂히는 기쁨의 꽃이 되고 평화의 노래가 되어 세상이 조금씩 더 밝아지게 하소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는 험담과 헛된 소문을 실어 나르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말을 하게 하소서. 나보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 한 포기의 난초를 가꾸듯 침묵과 기도 샘에서 길어 올린 지혜의 맑은 물로 우리의 말씨를 다가듬게 하소서. 겸손히 그윽한 향기 그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이혜인 시인의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렸습니다. 선거철인 요즘 후보자들이 피쩍 험담하는 말들을 보며 우리는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상대방의 흠집을 칼질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운 생각마저 듭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더 큰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감동을 준 하루 삽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춘화 현상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교민 한 사람이 고국을 다녀가는 길에 개나리 가지를 잘라다가 자기 집 앞마당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좋은 햇볕 덕에 가지와 잎이 한국에서보다 무성했는데 이상하게도 개나리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이 교민은 아마 첫 해라 그런가 보다 여겼고 2년이 되고 3년 차에도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혹하는 겨울이 없는 호주에서는 개나리꽃이 아예 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온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을 전문 용어로 춘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튤립, 히아신스,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마치 춘화 현상의 꽃과 같습니다. 눈부신 인생의 꽃은 인생의 혹한을 거친 뒤에야 꽃망울이 맺히는 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봄에 뿌리는 봄보리에 비해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을 견딘 가을 보리의 수확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열매는 마치 가을 보리와 같아서 인생 겨울을 거치면서 그 열매는 더욱더 풍성하고 견실해집니다. 오늘의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젊은이들 취업률도 어렵고 노력을 해도 성공의 확신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맙시다. 인생의 꽃과 열매가 맺힌 인생의 봄은 추운 겨울을 지나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얼어붙은 동토를 녹이는 따뜻한 마음과 희망으로 땅을 깨고 나오는 어린 새싹의 봄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 따뜻한 봄날 마음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펄벅과 농부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대지의 작가 펄벅이 1960년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녀는 우선 농촌부터 둘러보았습니다. 펄벅이 황혼의 경주 시골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한 농부가 소 달구지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낡은 달구지에는 집단이 조금밖에 실려 있지 않았는데 농부는 이상하게 자기 지게에 짐을 따로 지고 소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의식을 가진 서양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상하게 볼 광경이었습니다. 힘들게 지게에 짐을 따로 지고 갈 게 아니라 달구지에 실어버리면 아주 간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부도 소달구지에 타고 가면 더욱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펄벅이 농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소 달고지를 타지 않고 힘들게 지게를 지고 걸어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그때 말했습니다. 에이, 어떻게 타고 갑니까? 저도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요 하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짐도 서로 나눠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제서야 펄벅은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대답이라는 듯이 크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따뜻한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헬렌 켈러 말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봉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명상적인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과 심령 상태가 정립되지 못한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면은 속된 말로 본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허리가 겹치고 피곤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가방 하나 들어줄 수 없고 리어카 하나를 밀어줄 수가 없습니다. 누차 말했듯이 철저하게 행복하고 철저한 이기주의에서만이 이타주의가 산출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행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돕는다 하지만 결국은 불행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눠줄 뿐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상대방 내부에 흘러넘치는 축복의 마음 주머니가 없다면 그들은 결국 해를 당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구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많은 자선단체나 그리고 종교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류에게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는 비참하고 어려우면서도 이후대기는 위대한 봉사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힘들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장애자들, 환자들에게 봉사를 합니다. 그들은 병원을 열고 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고통으로 기아로 죽어갑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애고의 장난이며 노름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고 먹고 살기가 좋아졌는데도 더욱더 윤리는 사악해지고 도덕은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억지로 사람 생각을 했던 노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들을 잘못된 교육으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돕습니다. 개념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내적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명상만이 사랑의 교육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파괴의 괴벽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지금은 폭력 영화가 유행을 하고 가는 곳마다 폭력입니다.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갑니다.
그리하여 이 불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행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어서독히 마음을 비워 행복의 샘터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그다지 많이 권하지 않습니다. 나는 명상을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라고 말합니다. 내 상태가 진정 행복의 샘터가 내 마음에서 우러난다면 그때는 봉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림자처럼 축복의 봉사활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멀리 못 가도 가까운 이웃부터 우리는 살필 힘이 생깁니다. 봉사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봉사는 하나의 축복입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말씀과 말장난입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잘 가려서 하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따뜻하고 온유한 사랑의 말은 사람을 감화시키고 빗나간 사람도 돌아오게 합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을 보며 인간의 추함을 보는데 하나같이 남을 칭찬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허물을 이잡듯이 뒤져서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아주 어리석고 유아적인 말씨름을 보면은 탁구대에서 튀어나오는 핑퐁처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폐일어나고 말질이고 폐륜이며 유아적이며 어리석은 장애인들의 비극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말해서 감동을 주고 밝은 사회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명한 인재가 귀한 이 시대에 온유한 혀로 군중을 설득시키는 사람이 매우 아쉽습니다. 말을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천냥빚도 갚습니다. 말을 잘하면 음식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애인도 생기고 직장도 생깁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집착하지 않아도 명예도 따라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대긴 은쟁반의 금상환이라. 상대방을 험난하는 말은 피하고 남을 높이고 칭찬하는 말을 해서 시대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영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의식의 진화가 되겠습니다. 진화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변형되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상에서의 축복이 자라고 지구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진화와 발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이 넌센스로 그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이 진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은 달을 올라가고 비행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반면에 이 과학을 통한 후유증으로 지구는 너무 많은 부분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 호르몬과 다육신의 호르몬 같은 것들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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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돌이킬 수 없는 병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발전된 이러한 진화는 피상적입니다. 더 많은 기기들을 가지고 있다 해서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달나라에 갈 수 있고 언젠가는 별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구에서 하던 것을 다른 항성에 가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만일 인간이 이곳에서 담배를 피웠다면 거기 가서도 담배를 피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박놀이를 했다면 거기 가서도 도박놀이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술 취했다면 거기서도 술 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을 개혁하는 데는 특별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면 진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 가짜 진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 진화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일종의 진화에 대한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사는 듯 합니다. 수많은 세월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특별히 진화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기계 문명이 좀 더 발달했을 뿐입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정신세계를 개혁하여 사람들의 의식의 혁명의 불을 던졌습니다. 예수가 그랬고 붓다가 그랬고 공자가 그랬고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승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정한 진화는 오직 이 땅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복은 의식과 더불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자라납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의식이 자라서 우리가 더욱더 지복에 차거나 혹은 이 땅에서 축복에 겨워 우리가 남에게 이 축복의 소식을 전하고 남들을 돕는 거, 이웃과 더불어 차를 마시며 웃는 거, 노래하는 거, 대화를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인간은 궁극적인 기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슬픔은 비겁한 것입니다. 우리는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생을 선물로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태양도 그렇고 봄바람도 그렇고 꽃들도 그렇고 풀 한 폭이 네이크로바 한 포기가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공양합니다. 실록의 5월입니다. 평화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